할렐루야. 우리 앞뒤 양옆에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기쁨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가대 칸타타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성탄절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경배했던 그 자들, 동방박사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이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페르시아, 바벨론, 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지방의 박사들, 이쪽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쪽 동쪽에 있는 나라들은 점성술과 천문학이 정말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점성술은요, 단순하게 별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운명, 그리고 개인의 운명, 또 다른 신의 계시를 볼 수 있는 것이 별을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었고, 단순하게 점성술이라고 하니까 점치는 사람들, 점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은 현인이요, 정말로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권위가 있었느냐? 나라의 왕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있다는 것은 여러 나라의 운명과 특별히 동방박사가 이 별을 보고 다른 나라에까지 왔다는 것은 자기의 나라를 넘어서서 여러 나라의 운명까지도 살펴보았던 현인 중에 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별이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특별한 별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신이 태어나서 별을 감상하는 동안, 별을 관측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별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만약 이 빛나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밝게 빛나는 별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별들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짐 싸 들고, 자기 거 싸 들고 그 별을 쫓아 가시겠습니까? 별이 카타르에 있다면 카타르까지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가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우와, 대단한 별이다 하면서 감탄하고 끝나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별을 보고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저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늘 성탄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놀랍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이 별이 어떻게 빛났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별빛, 우리가 밤하늘의 별빛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별빛을 보지만 그 별빛은 몇만 광년, 몇백 광년을 날라온 것입니다. 밝은 빛이면 빛일수록 수만 년을 날아온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 밤에 별을 바라보면 그 별빛은, 그 별빛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수만 년 전에 벌써 우리에게 빛을 쏘아 보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빛을 보고 감탄하기 위해, 그 빛을 보고 찬양하기 위해 수만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별빛을 저 먼 우주에서 우리의 눈까지 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께서는 수만 년 전부터 이 별빛을 쏘아 보내시면서 동방박사들에게 이 별빛을 보이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순간 어떠한 별을 갑작스럽게 불태우시면서 순간 그 빛을 동방박사들이 보게 하셨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별빛이 몇만 년 전부터 온 것이 아니면
혹은 그 순간 갑자기 빛난 것이 아니면 그 두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이 별빛을 예비하셨고 흘려보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별빛이 비추었습니다. 이 점성술사들이 지금까지 보아온 별빛 중에 그냥 놓쳐버릴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별빛이 하늘에 떴습니다. 빛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며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도함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계시를 주고 인도함을 주신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기 소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가 이 별빛을 쫓아갔을 땐 동방박사들에게 이 별빛은 가장 큰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왕, 자기 나라의 임금을 넘어서 그들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고, 그 별빛을 보았을 때 그들은 이 별빛 속에 자신들의 소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했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가장 특별한 진상품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유향은 향로로서 제의적으로 제사를 올려드릴 때, 신에게 제사를 올려드릴 때 쓰이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몰약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로 그 당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동방박사들이 준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귀한 것을 진짜 왕에게, 그 진짜 왕에게 드릴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여 별빛을 보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별빛이 어디에 있는지, 그 별빛의 출처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그 별빛만을 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별빛을 온전하게 따라가고 있는데 그 별빛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왕이라면, 진짜 왕이라면 왕궁에서 태어나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간 곳이 바로 헤롯 왕궁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우리 다 함께 본문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이르러 말하되. 자, 보시면 헤롯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누구라 때라고 얘기할 때 그때는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이 담겨져 있어요. 친로마파, 왕이 되기 위해 이 헤롯은 로마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아닌 로마의 편에 섰고, 그러나 그의 핏줄은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에서의 핏줄을 가지고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이 헤롯 성전이라는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하게 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게 된 것이 바로 헤롯입니다. 또한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환심도 사기 위해 정치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당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왕인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냐? 자신의 왕권이 침탈당할까 봐 그의 아내와 아들과 그들의 친족까지도 죽였던 자입니다. 그의 욕심으로 인해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2살 아래의 아이들을 학살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거든요. 헤롯 왕 때라고 시작하는 것은 그가 바로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어떤 짓이라도 벌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때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씨름했고 당연히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했던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400년 동안 침묵했던 시기였고요, 이스라엘에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고 사람들은 질문했던 소망이 없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때 동방바의 박사들이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별을 봤다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만큼이나 긴 시간을 따라왔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그에게 경배하는 것 단 한 가지의 목적으로 이 이스라엘 땅까지 옵니다. 왜냐? 이런 큰 별의 징조를 가지고 태어난 왕이 이 시간에 태어났다면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소리에 온 예루살렘과 유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헤롯이 놀랐겠죠. 진짜 유대인의 혈통의 왕이 나왔다면 자신과 겨뤄서 결국엔 왕의 직분이 빼앗기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래서 그가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4절에서,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이르되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놀라운 것입니다. 구약성서 미가서 5장 2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훨씬 전에 예언되었던 미가서 5장 2절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헤롯의 주변에 있었던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서기관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들을, 이 목사가 말씀을 보는 것처럼,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서기관들은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응하는, 구약성서 미가서 5장 2절에 응하는 예언이 지금 앞에서 동방박사들에게 그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목회자라는 사람,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말씀의 눈앞에, 말씀의 그 예언의 내용이 눈앞에서 펼쳐졌다면 확인이라도 해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동방박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함께하지 않았냐? 그 많은 서기관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들은 진짜 아기 예수를, 진짜 메시아를 경배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이렇게 얘기하죠. 동방박사들에게 그 아이에게 대해서 정확하게 묻고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동방박사는 속았을지 모르지만 서기관들은, 이 헤롯의 주변에 있었던 서기관들은 속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누구보다 헤롯의 야욕과 권력에 대한 욕심과 정권에 대한 야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에게 이 말은 정변이거든요. 왕이 바뀔 것이다 라는, 자기의 직함이 바뀔 것이라는 정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는 것은 이 당시 나라가 뒤집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잘못 이야기했다간 자신의 목이 달아날 수 있습니다. 헤롯은 잔인한 인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살 아래의 아이들이 죽어나갔을 때 서기관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내 판단이 옳았구나. 내가 옳게 판단했구나. 내가 헤롯의 눈치를 보고 얘기하지 않은 것이 옳은 판단이었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때나 지금의 시대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든 삶입니다. 우리의 이익이 걸리고 우리의 유익이 걸리고 우리의 생명이 걸릴 때 우리는 예수를 쫓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이 헤롯 왕 때예요. 우리의 시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은 시대예요. 경제도 힘들고 청년들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든 이 시대를 지금 현재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보 같고 참 힘듭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만큼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헤롯 왕 때예요. 우리가 지금 모두가 다 헤롯 왕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눈치, 저기에서 눈치 보면서, 그러면서 정치적인 야욕으로 살아가는, 권력의 야욕으로 살아가는, 금전의, 돈의 야욕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메시아를 기대하지만 힘든 시대, 차라리 메시아가 오셔서 정치적으로 다 쓸어버려서 정의를 세우기만을 원하는 시대,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은 이러한 지금의 시대, 하나님이 인간의 품에 안겨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이의 몸으로 오셔서 신이신 인간이 그 죄악된 인간 속에 오시는 그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어로를 생각합니다. 영웅을 필요로 합니다. 그 시대의 소망은 히어로였습니다. 아니, 우리 시대에도 영웅을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도 영웅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그 사람이 힘있게 진행하겠지. 그 사람이 힘으로 이겨나가겠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왕, 어쩌면 그 시대에 그래서 그들이 헤롯에게만 붙어있은 채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보다 그 헤롯의 권력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징조를 보여도 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보여도 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언이 그렇다 하더라도 가지 않습니다. 왜? 지금이나 그때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은 벅찬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은 내가 원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의 반대편에 서게 합니다. 그런데 이 벅찬 시대에 오늘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흔들어 놓는 충격을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성탄의 이 기쁨에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소망을 보고 그 자리까지 떠나왔습니다. 그들은 말씀도 몰랐어요. 계시도 몰랐어요. 오늘 오히려 말씀을 알고 계시를 아는 자보다 더 훌륭했던 자가 동방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진짜는 자기 소망을 쫓아가는 게 그것이 진짜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성탄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징조, 밝게 빛나는 별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옵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고 놀랍니다. 그리고 나가져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갑니다. 모세의 정결법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간 곳은 마구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동화와 크리스마스 카드에 속고 계시는데 동방 박사는 집으로 경배하러 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집이라고 나오죠. 아기 예수는 아직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고향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잠시 몸을 풀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를 별들이 끌고 옵니다. 그것이 2달이 됐던 3달이 된지 모르겠지만 그 별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고향 땅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누구도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별은 멀리 있는 동방에 있는 이방인들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들이 와서 그 집에 별이 머물 때 놀라운 것은 그들은 허름한 집의 모습에 놀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별을 쫓아왔는데, 왕이 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쫓아왔고 몇 달을 쫓아왔는데 그 별이 머문 것이 허름한 집이었던 거예요. 그 별이 비추는 것은 그리 으리으리한 헤롯의 왕국이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별빛만을 보고 믿고 들어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맨 처음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타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덕후라고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쓰는 말인데 어떤 것에 미쳐서 따라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저희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천재가 아니라 덕후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재가 무엇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미쳐 쫓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내가 안 바뀌는 것은, 나에게 변화가 없는 것은 내가 예수의 덕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이 땅에 이렇게 성탄절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많은데, 이 땅이 썩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덕후요, 예수님의 경배하는 경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꾼 자는 미친 자들이 바꾸는 것인데, 초대교회는 예수님께 미쳐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는데 쫓아가질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는데 헤롯이 먼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알고 있는데 내 상황만이 먼저 보이게 되고, 그래서 소망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버티지 못할 때는 내 눈에 다른 것이 보일 때입니다.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과 내 개인적인 유익과 내 개인적인 것으로만 진행된다면 그것은 아닌 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다. 그분이 있는 한 나도 갈 수 있고 나도 버틸 수 있다. 이것이 예수 탄생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요, 신앙이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별이 빛나는 한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면서 그들의 길을 걸은 것처럼, 사랑하는 강진욱 교회 성도 여러분, 그 소망을 따라 신앙의 삶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발걸음이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별빛을 따라갔을 때 내 인생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 모르더라도, 어떤 바램과 환경이 있고 잠시 사라졌다가 헤롯 왕궁 같은 엉뚱한 곳에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예수 탄생의 그 별빛은, 예수 탄생의 그 소망은 나를 향해 끊임없이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빛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빛나고 계십니까?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놓쳤더라도 내 인생에 직접 태어나시고 오신 아기 예수님, 지금도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 지금도 일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강진욱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느낌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안목을 믿지 마십시오. 그 안목을 믿고 느낌을 믿었다면 동방박사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헤롯 왕궁에서 왕이 태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앉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자기의 느낌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그 징조, 그 별, 그 메시아, 그 아기 예수님을 비추는 그곳에 말도 안 되는 베들레헴의 그 허스름한 집을 끝까지 쫓아갔고, 그곳에서 왕궁은 아닐지언정 아기 예수님한테 가장 중요한, 가장 고귀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안목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아기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더 미친, 예수님 때문에 조금 더 바보가 되는, 예수님 때문에 조금 더 손해보지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강진욱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